그래요, 예.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셔서 잘하고, 많이 오셔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저희가 9시 반 보고 일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기도 받고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냥 마음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홍조 형제님 올해 집사님 되신 것도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단 한 번이지만 그래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셨던 분이세요. 성결교회에서 2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교회 서운한 게 이상하게 교회 서운하면 하나님한테도 같이 서운해, 그죠? 본인이 넘어지셔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좋았었는데 기도자님 집사님 기쁨 받고 가셨으니 얼마나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서운한 거 풀어주신 것 같아요. 소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마저도 감사하고 홍정아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 보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또 오래 계시면 서로가 동생 편안하게 주무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저기 미도사에 사신대요.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미도사에 사신대요. 집사님 형님이 아이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인물이에요. 친구하는들이 그 집 아들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한 분 계시는 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모든 장르를 맡아서 어머니 모실 때 병원비 이런 거다 형님들이 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자 형제님만 믿은 자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사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제 장례 그 느낌으로 선곡을 장례가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요 선곡을 해서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회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음하라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제목부터 그러겠는데 충만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이에게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빼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천국에서 다 뵙시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우리도 주님 배울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시 고생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2절 다시 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34절까지 25절 먼저 있습니다. 12개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능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34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에게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먹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 언젠가부터 맛집 투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막 먹을 것을 찾으러 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내가 만족하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경치가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소문난 곳 줄을 설지라도 1시간, 2시간을 갈지라도 지방까지 가서 먹는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좋은 것을 찾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맛집. 좋은 식당뿐이겠습니까? 병원도 그렇죠. 어디가 의사 선생님이 능력이 있다, 효용하다, 잘 맞는다. 그곳에 갔더니 친절하다. 그곳에 갔더니 병을 잘 고친다. 그런데 우리가 2번 먹고 2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침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은 뭐니 뭐니 해도 맛이죠, 그렇죠? 가서 물론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친절하고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좋으면, 그러나 내 돈을 또 써서 먹기에는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 너무 잘생겨요. 같은 남자라도요, 잘생긴 남자 젊은 의사 선생님 자상하면요 그냥 좋더라고요. 아내가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냥 옆에서 제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녹아요. 저 사람한테 나도 또 치료받고 싶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치료를 잘 해주셔야죠.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가고 다른 우리 지인에게 거기 갔더니 내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가려면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네. 좋은 분들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괜찮아 하는 취향의 모습과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홍정아 형제님,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지도 못하고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자랑하고 제 자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맞죠. 네. 예수님 아니고서는 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려면 교회에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삐진 거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죽어가시는 분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프셔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 없이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겁니다. 누워 계시면서 오만 생각에 정말 이 호흡을 본인이 놓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지만 뭐 개인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평화 주실 거예요. 평화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몸에 12년 동안 혈류증, 몸에 피가 나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대반전을 이룹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몸에 피를 흘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 배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수님은 율법에 이런 특이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몸에서 피가 나오죠, 그렇죠? 난자가 자궁에 수정해서 착상하지 못하면 그것은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여인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하혈을 하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서 그 여인은 따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심스럽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병이 되어서
그냥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루푸스라는 병, 관절염이 약한 병에 걸리면서 몸에 이렇게 세균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절뿐만 아니라 장기관, 뇌세포, 그 다음에 자궁 이걸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출병인 거죠. 저희 계속 피가. 그리고 막상 생리는 안 해요. 피는 나는데. 그런 병에 오랫동안 걸렸다가 최근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한 지 수십 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은 스스로 그리고 규정적으로 늘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를 받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피가 계속 흘리면 이게 건강에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철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설이 좋아서 샤워기, 집에 샤워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마다 저는 옛날 분들 생각하면 야 이게 무슨 은혜인가 싶어요. 저는 조선의 왕도 부럽지 않아요. 따뜻한 물이 쫙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씻을 수 있잖아요. 영이 몸에 피가 흐르는데 그것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의생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겪는 고통을 그 시대로 생각해보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그죠? 질병, 관리적으로나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힘을 썼으나 결국 12년 동안 돈만 쓰고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그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댄 순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무엇을 바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절망 그 자체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천사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든지 이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병원을 유능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놨는데 이스라엘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다니요.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아파서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옛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은 반말했었죠, 그죠? 얘네라고. 그리고 명의일수록 그래, 명의일수록. 대학병원에요. 유명해가지고 한 달, 1년을 걸려서 막 진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 무섭게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해요. 이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약자잖아요. 그리고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준다는 명분으로 이 여인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부분이 은밀한 부분이잖아요. 성적으로 실혼할 수도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쳐주지도 못할 거면서 괴롭힘도만 하는 거예요. 한 병원에 한 사람만 지정해서 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1년 있다 바꾸는 거예요. 1년 있다가 바꿔도 12명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하고 결국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어요. 몸에서 나오는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의 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한 절에 여인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고 효염이 없고 중하였고 경제적으로는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언젠가 고침을 받는다 이 확신만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계속 갈 텐데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내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 되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만 확실한 의사가 있고 반드시 고쳐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모님과 자녀에게 손을 벌려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할 텐데 이미 12년째 정도 되었으면 주변에서도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다 되지 않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이제 돈도 떨어졌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린 것 같습니다. 12년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 소문이라고 다 좋은 소문일까요? 이상하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안 좋은 소문, 그죠? 이상한 소문, 험한 소문, 폭력적이고 음흉한 소문은요 빨리 퍼져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은 그의 그런 소문과 다른 차원의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간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하층미 서민들 삶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얼굴이 밝아졌더라. 누구누구네 넷째 아들은 정말 안진뱅이였는데 살아났더라. 누구누구는 보지 못하느니라 보게 되었더라. 누구누구는 귀신 때문에 맨날 떼굴떼굴거리고 그의 자녀들이 불 가운데 스스로 몸을 던졌던 그가 온전해져서 정말 멋있는 자녀가 되었더라. 이런 기쁨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소문은 자꾸 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우리 동네방네 퍼뜨려야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이 소문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물을 건너 저 다른 대륙까지 다른 민족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는 이들이 소망을 품습니다. 가진 이들은요 이미 충분해서 이 소문이 매력적이지 않았겠지만 없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의 소문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갈증이 일어나요. 갈망이 생겨나요. 나도 예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바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땅에요 너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편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10억, 20억, 저 50억 있으면요 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허세와 허탕한 것으로 그냥 가득한 사람이에요.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치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을 확신하고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부유하지 않게 하신 게 좀 너무
감사해요. 아예 포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 땅은요 잠시의 것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본향이에요. 이런 이들이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애들 불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2달 전부터. 얘들아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현실은 참 어렵다. 엄마 아빠가 먼저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수로는 지금보다 더 못한 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자. 제 막내딸을 이렇게 같이 지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집에 대한 기도를 빼먹었어요. 그런데 콕콕 찌르더라고. 아빠 집. 그래서 그래 집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막내가 그 집을 결정했을 때 마음이 좋을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예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딸 좋으라고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딸의 방이 생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진 금액으로 돌아볼 거는요 방을 하나 3개에서 2개로 줄여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 군데만 아니라 세 군데, 4군데를 내려봤는데 그러니 보고 오면 마음이 무겁죠. 아이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텐데 여보 저는 막내 아들이랑 말해서 자주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실망할 거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딸 듣기 좋으라고 소망 품으라고.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 방이 4개 있는 집이 잘 없어요. 근데 막내가 그냥 단독으로 생겼으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이 잘했을 텐데 엄마 아빠 방으로 연결된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옷방으로 작게 만들어진 건데 애한테 네 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래서 네 방 본인의 방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의심이 없어요. 애들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준비해 주셨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면 그 믿음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한번 얘기해봐라. 이것이 아빠의 힘으로 얻은 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왔던 그 길에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두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아플 때 기도해드리죠. 근데 고침 받는지 안 받는지 되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얘기해서 알죠.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소화가 되지 않던 내 장이 소화가 돼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고침 받았어요. 목사님 제 신경이 너무 아파서 통증이 있었었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거예요. 약으로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자유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을 저와 형제들과 지체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기울여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불황이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할 때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복주고 복주리니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다짐이며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복과 번성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죽은 문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지 못하니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옵소서. 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만짐, 믿음의 터치는 기적을 낳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28절에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댔는지 보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의 옷, 예수의 옷,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희롱과 괴롭당한 것밖에 없어요.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진짜 빚덩이 뭐라 그러죠?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자상하신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꺼리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겠다 마음을 다진 겁니다. 내가 그의 옷, 그를 보지 않아도, 그가 내게 축복하지 않아도, 그가 입고 있는 옷만 만져도 나는 후원을 받겠다. 치유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후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엄청난 믿음을 갖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예수를 스치기만 해도, 이게 스친다는 거예요. 옷을 그냥 살짝 스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성령이 이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당연히 다 뒤집어지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요, 그런 믿음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곳에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내 남편과 나의 자녀가 앉아있는데 예수의 영이 이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남편이 예수 안에서 뒤집어져서 주님만 앙망하며 불로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늘꿈교의 기둥이 될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함 받게 충분한 능력이 그에게 있기에 그의 능력이 그의 옷자락에도 배어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34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보면 딸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어요. 그죠? 여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영매도 어리고 신앙의 경력도 짧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할 때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가끔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대게 해주시고 주님의 입술에 고백되게 해주셔서, 그래야지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 좀 기도할 때 기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뭐 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나중에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남구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아가씨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소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놀랐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딸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딸이 이곳에 왔습니다. 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딸로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잘 오셨어요. 수요예배 할 일이 많죠, 그죠? 우리 집사님 수요는 할 일이 많잖아요. 딸이 가끔 뭐 부탁하기도 하고 택배도 보내야 되고 뭐 그렇게 일이 생겨요. 가족 모임도 생기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합니까? 나의 믿음이. 이 믿음은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스쳐가서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는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어서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 너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에게 안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격리되어서, 그죠?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를 제대로 알아보기를 해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부모님께 밥상을 차리면서 효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사회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늘 혼자 갇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너의 할 일을 당당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픈 이에게 병에서 너의 건강한다는 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한순간에 바뀝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인생을 한순간에 바꿉니다.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를 만졌을 때요, 사람들 몰래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 옷을 잡았어요.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잡은 것도 아니고 됐어요. 움켜잡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표시 날 수 있으니까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차마 부르지도 못하고 몰래 가서 손을 이렇게 댑니다. 몸도 아니에요. 옷에 댔어요.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자신의 몸에 피가 마르는 것을 그냥 느꼈어요. 흐르는 피가 멈췄어요. 그런데 잠시 멈춘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24시간 흘렀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낫다 안 낫다, 낫다 안 낫다, 이것이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되었는데 잠시 멈춘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원이 멈춘 것을 그냥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치유만 받았구나. 감사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이 있어서 됐는데 진짜 힘이 너무 세니까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허락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 사건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33절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이 12년 동안 감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차마 주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상황을 겹치지 못하고 그냥 손을 댔는데 제 몸에 피가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솔직히 이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누구도 고쳤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진실을 모르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웠다면서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딸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마음이 동하시겠죠.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허락도 받지 않고 돈도 내지 않고 정식으로 기도받지도 않고 왜 취함을 받았니? 라고 혼내지 않고 딸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의 딸이다. 연령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의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피를 토하도록 얘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두려워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니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기 위함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나았던 것을 단 한 번에,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제사장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또 막 제사 드려야 되고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고쳤고 이 여인은 편히 그냥 돌아가면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한 방에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이 문제가 내 목을 막 잡고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해요. 잠도 못 자고 음식을 내 몸이 거부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 문제만 되면 내가 조금 호흡을 하겠고 마음 편히 먹을 것 같고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에 해결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것입니다. 모두가 달라붙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병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뭐가 내 마음의 문제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속쓰릴 뿐이에요. 불안할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 몸의 고침,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는 이 한 말에 그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 한 방인데요. 로또를 사서 인생 한 방이 아니라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서 인생 한 방이 아니라요. 예수가 함께함으로 역사함으로 인생 한 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인생을 걸려며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인생 한 방에 감옥의 억울한 죄수에서 총리가 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밟아가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맨 바닥 죄수의 단계에서 총리로 인생이 한 방에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익할 때,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일을 범하겠습니까?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한 방인 것을 알아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도록 하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기뻐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늘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하기를 나의 식사거리처럼 반복하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역사이겠습니까? 죄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가 내 삶 가운데 스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음에 대한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데요, 이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믿음의 터치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터치가 인생을 한순간에 바꿉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고, 내 배우자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 목사님을 바꾸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바꿀 것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주 예수의 영광이 임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물결로 가득하여서 주일에 교회가 가득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퀴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 집회에 모이고 찬양을 하고 모여 3, 4모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젊은 세대가 주여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런 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꿈꾸기만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행복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따가운 당상입니다. 주님은 인내력이 부족하신데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인내력이 부족하셔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는 회장장의 딸이 죽어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지체가 되어서 그냥 회장장 딸이 죽고 말았어요. 동네 갔더니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장장이니까 잘 살았나 봐요.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오셔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주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그때 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달려와서 그를 터치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주
스치기만 해도 나의 완악한 인생이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완전히 한 번에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늘 은혜 받았다가 다시 주저앉고, 늘 결단하였다 주저앉고, 근본적인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피가 근본적으로 말랐던 것처럼 나의 완악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심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입시다. 주여, 지금 이것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 주시옵소서. 주님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바뀔 것으로 확신하오니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만져보십시오.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십니까? 장에 손을 대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질병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찔림은, 나이가 채찍질 당함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나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자신의 살을 찌시고 뼈를 꺾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과 육체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본인의 손이 아픈 곳을 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질병에 놓여 자유할지어다. 모든 병으로부터 강건하여 질지어다. 내가 너를 축복하니 질병에 놓여 자유할지어다. 삶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복사할 때 건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살고 있는 너의 터전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교회 모여서 우리가 계속 살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돌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도 평생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정신과 약을 써도 불면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원망 불평하고 누구 흉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자녀와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여 나를 사역자로 가정으로 다시 보내시오니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거룩한 땅,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는 비밀만도 못합니다.
화합케 합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가정 가운데 여사는 원수마귀, 말 그대로 원수마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합과 하나됨을 연합을 방해하고 실용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정신의 세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명하노니 우리 주님 이름 듣고 벌벌 떨며 도망갈지어다. 그들의 모든 음모들이 하루아침에 나와 무너지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정 가운데 보십시오.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가운데 도망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사단의 역사가 더 무기력해 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음모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잃어버린 한 양인 줄 믿사오라. 그 양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 자체를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여 저 천국을 열어 제끼는, 천국을 침노하는 주님의 용사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효자매님, 장준영자님, 현아자매님 올해 세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삶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아직 기도할 줄 몰라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중보하오니 그의 삶을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비치어서 결단하여 예배 자리를 사모할 때에 그를 막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전혀 다른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때 모든 수소 은혜 가운데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님이 도전받고 누님이 도전받고 내가 친척들이 조카들이 보고 도전받아 이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시여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신동방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장아 집사님을 위하여 충고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샅샅이 헤매여 꿈쩍이지 못하고 질병에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히고 절망에 붙잡히고 이단에 붙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의 복음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임재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파트 단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세대 주택 빌라 단지를 굽이쳐 흐를 때 그곳에 모든 노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매여있는 어둠의 관세가 예수의 보혈로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비친 평택 땅을 비추어 이곳이 살기 좋은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시 되어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거친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주의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육체의 질병에 건강함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크신 역사를 볼 줄 믿사오나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히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는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자매 부모님 모든 친척들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택 땅 소산골 이 상가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받도록 이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영광의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어진 만큼 그 안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동탄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산으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합니다. 더 큰 것들을 구하겠사오니 위대한 역사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문을 전하고자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불경기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각 처소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